글로리아 성가대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앞뒤 전후좌우로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위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저를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찾습니다. 얼굴만 반짝반짝 빛나는 사람이 아니라 다 같이 한번 존재 자체가 두 손도 좀 들고 반짝반짝 존재 자체가 빛나는 사람을 찾는 줄로 믿습니다. 잠깐 빛나는 사람이 아니라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늘 존재 자체가 다시 한번 반짝반짝 뭐가 나는 사람, 빛이 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찾는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로서 가만히 마음에 소원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거룩한 꿈한 소망에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존재 자체가 반짝반짝 빛나는 사람이 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는 특별한 단어가 하나 반복됩니다. 영광이에요. 영광이라는 단어가 5번이나 이 짧은 문장 안에 5번이나 반복이 되는데, 이 영광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독사예요. 독사. 다 같이 독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빛이 사람에게 나타나는 상태. 저 태양의 빛이 달에게 비치면 달이 환하게 이렇게 빛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질 때 드러나는 상태. 그러니까 누가 성도냐? 별거 없어요. 부족해요. 모자람이 있어요. 실수도 많아요. 허물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다시 한번 반짝반짝 뭐하는 사람? 빛나는 사람. 오늘 본문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더 큰 영광으로, 더 큰, 다 같이 더 큰 영광으로. 그러니까 적은 영광이 있고 무슨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더 큰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후서 3장을 통해서 구약의 모세를 통해서 두 가지 영광을 비교합니다. 하나는 율법의 영광, 그리고 또 하나는 복음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좀 어려운 것 같지만 율법의 영광보다 무슨 영광이 더 크다? 복음의 영광이 더 크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는 새 언약의 일꾼은 율법의 영광이 아니라 복음의 더 큰 영광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그냥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정죄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더 큰 영광을 가진 사람을 누가 찾는다? 하나님이 찾는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더 큰 영광, 그런 제목으로 가만히 은혜를 나눌 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가 율법의 영광입니다. 7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본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빚어질 없어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그냥 편하게 생각해 보세요. 모세의 얼굴이 영광으로 빛이 났어요, 안 났어요? 빛이 났어요. 너무 빛이 나서 사람들이 모세의 얼굴을 볼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볼 수가 없었어요. 여기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빛은 단순한 광채가 아니라 율법의 영광이에요. 율법의 영광. 무슨 영광? 율법의 영광이에요. 여러분, 율법이 뭐예요? 율법 별거 없어요. 율법의 핵심이 뭐냐 그러면, 하나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다 같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가 내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율법이 특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대충 사랑하면 돼요? 그게 아니에요. 대충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누구처럼?
내 몸처럼 사랑하면 그 사람에게서 빛이 난다 안 난다? 아니 빛이 안 나면 이상하지. 그렇게 사랑하는데 빛이 안 나면 이상한 거 아니에요. 꼭 기억할 것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은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조금 흉내만 내도 빛이 나요. 조금 흉내만 내도. 그래서 사랑이 있는 사람에게는 얼굴에서 막 빛이 납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 얼굴 봐보세요. 그러면 빛이 납니다. 사랑이 있는 가정 빛이 납니다. 사랑이 있는 교회 여러분 빛이 납니다. 사랑은 언제나 그렇게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요? 반짝반짝 빛나게 만들어요. 그래서 모세의 얼굴이 빛난 것은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내려왔기 때문이에요. 이게 율법의 영광이에요. 이게 율법의 영광. 그런데 여기 하나 문제가 있어요. 여기 하나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하다는 것. 우리가 실수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하게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싶은데 그것이 잘 된다 안 된다? 그것이 잘 안 돼. 잘 안 돼. 그래서 율법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질문을 합니다. 너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해? 너 그렇게 목숨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있어? 그렇게 물어보면 고개를 어떻게 해야 해요? 고개를 숙여야 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그 율법을 죽게 하는 율법이래요. 죽게 하는 율법. 사랑하면 반짝반짝 빛이 나야 되는데 사랑하지 못하면 사랑하지 못했어 사랑해야 되라고 자꾸 지적한단 말이에요. 자꾸 정죄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다가 보면 여러분 의기소침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절망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넘어진다니까요. 모세조차도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모세는 너무 얼굴에 그냥 빛이 가득해서 영광이 가득해서 수건으로 가려야 될 정도였어요. 그냥 그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민수기 12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묻습니다. 그래도 모세가 구스 여자는 이방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을 드리면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안 되지요. 그러면 안 되지요. 지도자가 그러면 되겠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지도자도 잘못될 수 있다. 모세도 잘못될 수 있다. 모세도 모범이 되지 못할 수가 있다. 여러분 이방 여인을 취하면 된다 안 된다? 그걸 물어서 뭐해요? 안 되지. 민수기 20장 11절을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왜 지팡이로 반석을 2번이나 쳐요? 몰라서 물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아니 홍해를 기적 같은 방법으로 넘었는데 광야에 들어와서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있는데 그걸 믿지를 못하고 또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하나님 앞에 모세가 엎드렸을 때 반석을 바위를 지팡이로 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물이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쳐야 해요? 그럼 어떻게 쳐야 해요? 뭘 한 번이 부드럽게 온화하게 그렇게 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모세도 누구예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화가 나서 분노해서 그냥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어떻게 해버렸어요? 그냥 한 번이 아니라 2번 그냥 내리쳐버렸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여러분 이게 뭐가 문제예요? 결국에는 그 분노하는 모세를 보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대요? 못 들어간대요? 못 들어간대요. 이게 한계라니까. 이게 인간의 한계라니까요.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죄를 드러낸다니까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니다. 아, 내가 부족하구나. 아, 내가 죄인이구나. 이것이 구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의 역할이에요. 율법의 역할. 그래서 율법은 정죄의 직분이래. 정죄의 직분. 자꾸 죄를 지적하다 보면, 자꾸만 정죄하다 보면 그것이 자칫 잘못하면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게 만든다는 거예요. 한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거울은 더러움을 보여주지만 얼굴을 씻지 못한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거울을 가만히 보고만 있어도 얼굴이 깨끗해지는 거울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거울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주름이 펴져요. 얼마나 좋을까요? 누가 하나 만드세요. 그런데 그런 게 없어요. 거울을 가만히 보고만 있으면 아름다워진다, 아름다워진다 그러고 있으면, 아름다워지는 것이 있으면 특허 출원해도 됩니다. 자자손손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게 없어요. 로마서 3장 20절에 다 같이 한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러니까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은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다. 구약 성경은 필요하다, 필요하지가 않다. 필요하다.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우리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구약의 율법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7절에 율법의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다 없다? 있다. 성경이 어렵게 쓰여져 있지만 율법도 영광이 있다 해요. 율법도 우리의 삶을 빛나게 한다니까요. 여러분 한번 진중하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더러운 것을 더럽다고 해야 돼요, 안 해야 해요?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게으른 사람 보고 게으르다고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해요. 죄를 지은 사람에게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을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해요. 너무 쉽게 가지 마시라니까. 더러운 것을 여러분 더럽다고 말을 해줘야 씻을 것 아닙니까? 죄를 죄라고 말을 해야 고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율법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율법에도 영광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문제가 있다니까요. 자꾸만 지적을 하면, 자꾸만 정죄를 하면 의기소침해진다니까요. 자꾸만 정죄를 하면 여러분 절망하게 된다니까요. 자꾸만 정죄를 하면 오히려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게 만든다니까요. 그래서 7절에 죽게 하는 율법이에요. 죽게 하는 율법. 다시 말하면 율법으로 정죄해서는 영원히 영광에 이를 수 있다 없다? 없다. 분명히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을 해야 합니다. 문제 있는 것은 문제 있다고 말을 해야 해요. 그러나 거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으로는 사람을 살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광채도 점점 사라져요. 점점 사라져. 그래서 모세는 상징적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율법의 영광은 분명히 영광이기는 하지만 끝까지 사람을 살리는 영광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고린도후서 3장은 새 언약의 일꾼이에요. 새 언약의 일꾼은 뭐를 넘어야 한다? 율법의 영광을 넘어야 한다. 지적하는 영광을 넘어야 한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그러면 도대체 더 큰 영광이 뭐냐? 두 번째가 복음의 영광이, 복음의 영광. 8절에서 9절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자 보세요. 성경은 두 가지 직분을 비교합니다. 하나는 정죄의 직분. 그러니까 정죄의 직분은 율법의 직분이에요. 그러니까 직분이라는 말을 직역하면 율법의 역할이에요. 율법의 역할은 정죄, 또 하나 의의 직분, 복음을 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하는 일은 우리를 의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고 복음은 우리를 뭐하게 만들고 의롭게 만들고. 이게 얼마나,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그러니까 율법이 하는 일은 우리가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 우리를 고발하지만 복음은 죄인된 우리에게
죄 사함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 의롭게 만든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에 다 같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여기서 한 의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여기서 한 의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말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예요. 율법으로는 분명히 저 사람 죄인이에요. 율법으로는 저 사람 죽어야 합니다. 율법으로는 저 사람에게 악취가 나요. 율법으로는 저 사람에게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가 뭐냐? 하나님의 의가 뭐냐? 그 죄에서 구원할 자를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백문일답입니다. 정답은 그냥 쉬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하면 돼요. 뭐라고요? 다시 한번 뭐라고요? 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하나님이 설계하신 속죄의 방법이 뭐예요? 모든 믿는 자에게 차별이 없는 복음이 뭐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데 살리는 길이 뭐예요? 대안이 뭐예요? 모든 사람은 누구 안에서 값없이 의로워질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우리는 누구를 나의 주님으로 모셔야 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더러운 죄를 씻는 방법이 뭐냐? 죄인된 우리가 구원함을 받는 방법이 뭐냐? 여러분, 똑똑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특별하게 사는 것 아닙니다. 죄 없는 것 아니에요. 대단한 것 아니에요. 흠도 티도 없는 것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셔야 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모시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의로워지는 것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모시면 사라지는 영광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이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한번 나를 반짝반짝, 존재를 반짝하게 만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반짝반짝 빛나는 그 길은 완벽한 삶이 아니에요. 꼭 기억해야 해요. 특별한 삶을 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완전한 삶을 실천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의로 모셔드려야 해요. 그래야 우리의 삶이 영원히 반짝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굿뉴스예요. 이 기적의 주인공들이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보세요. 너무 단순한 말씀이지만 복음이 뭐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뭐가 됐다는 거예요?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그 자녀에게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아무리 가난해도 아들이에요. 아무리 못나도 아들이에요. 실수해도 아들이에요. 넘어져도 아들이에요. 문제가 있어도 아들이에요. 병들어도 아들이에요.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아들이에요. 허물이 있어도 아들이에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너 제대로 살아라. 너 똑바로 해라. 너 왜 이렇게 살아? 그렇게 우리를 정죄합니다. 그런데 복음은 우리에게 다른 말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내가 반짝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반짝이게 만드는 그분이 내 안에서 반짝이는 삶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있다 없다. 여기서 중요한 말이 나의 목자예요. 나의 목자. 언제 어디서나 어떤 환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목자가 되시면 그냥 그것으로 충분해요. 공식이 있어요. 공식이 있어요. 99 마이너스 1은 98이 돼야 되잖아. 그런데 0이라니까. 99개를 가지고 있어도 100개 중에 99개를 가지고 있어도 마이너스 1, 예수님이 빠지면 0이라니까. 0. 안 채워진다니까. 여기가 안 채워져. 그런데 반대로 아무것도 없어. 0.
그런데 플러스 1 예수님을 모셨어요. 그럼 이상하게 여기가 채워진다니까. 100이라니까 100.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니까. 이상한 일이에요. 이상한 일.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면 이상하게 살고 싶어져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면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싶어져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면 사람답게 살아보고 싶어요. 사람답게 살아보고 싶어. 그래서 복음은 우리 인생의 내면을 바꿔버립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여러분 내면의 가치를 바꿔버려요. 성령께서 우리 내면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냥 존재 자체가 반짝반짝 빛나게 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노래가 됐어요. 노래가 늘 부르는 노래, 늘 부르는 노래. 예수 나의 목자,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예수 나의 전부, 예수 나의 전부,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두 손 들고 예수 나의 영광, 예수 나의 영광,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희한한 일이 희한한 일. 예수님을 모시면 누구 인생이 빛나요? 내 인생이 빛나. 경험해봐야 해요. 경험해봐야 해요. 예수님을 모시면 가치 있는 삶이 돼요. 가치 있는 삶이 돼. 예수님을 모시면 내 인생이 반짝인다니까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빛을 발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의 영광이에요. 이게 복음의 영광. 11절을 같이 한번 봅니다. 11절 다 같이 시작.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여기서 영광을 비교하고 있는데요. 사라지는 영광, 또 하나는 영원한 영광을 비교하고 있는데 단어가 하나 있어요. 길이 있을 것,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래봬도 우리 아내의 핸드폰에 뭐라고 저장이 되어 있는 줄 아세요? 길이에요. 길이. 제가 어느 날 아내 핸드폰이 없어서 아내 핸드폰 번호를 눌렀더니 저쪽에서 핸드폰이 있어서 이렇게 들고 보니까 거기에 뭐라고 적혔냐 그러면 길이. 그게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길이 내 마음에 뭐 이런 걸까요? 에? 아무튼 잘 모르겠는데, 그러나 여기서 길이는 차원이 좀 달라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시간이 지날수록 길이 영원토록 뭐 한다는 거예요. 반짝인다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것이 핵심. 19세기 영국의 설교자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늘 설교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수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예수님을 진짜로 만난 사람은 다 같이 결코 예전 사람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여러분, 왜 예수님을 만나면 예전 사람으로 돌아가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어떤 삶인지를 봐버렸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피 흘렸는지, 어떻게 십자가를 졌는지, 나를 위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가장 아름다운 삶이 뭔지를 봐버렸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다시 악취나는 삶으로 돌아갑니까? 그러면 어떻게 냄새나는 삶으로 돌아갑니까? 그러면 어떻게 가치 없는 삶으로 다시 돌아갑니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더 반짝반짝 빛나는 더 밝은 주역이 될 것을 믿습니다. 사라질 것 같아도 그 빛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핍박을 하고 박해를 내도 그 영광의 빛이 더 빛난 것을 믿습니다. 아무리 죄인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보면 여러분 의인이 됩니다. 아무리 절망 속에 갇혀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보면 소망이 생겨. 아무리 죽어있던 영혼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보면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보면 누구까지 빛이 나요? 나까지 빛이 나요. 나까지 빛이 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안에서 빛나는 빛이에요. 그 주님을 내가 모시면
나도 모르게 다시 한번 유치하지만 나도 존재가 어떻게 된다? 있는 그 자체로, 있는 것 자체로 그냥 뭐예요? 존재 자체가 반짝입니다. 이상해. 이상한 일이에요. 경험해봐야 이상하게 살고 싶어져요. 이상하게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어져요. 위하는 삶을 살고 싶어져요.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싶어져요. 살리는 삶을 살고 싶어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빛나는 사람이 됩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빛나는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 복음의 영광을 지닌 사람이에요. 세 번째가 새 언약의 일꾼의 영광이에요. 왜냐? 고린도후서는 초점이 새 언약의 일꾼이에요. 그럼 이미 결론이 나왔어요. 새 언약의 일꾼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봄이 되니까 새싹이 막 가득합니다. 지난 가을에 화분에 자스민을 이렇게 심어놨더니 잎이 다 떨어져 가지고 죽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자스민에 작은 초록색 잎이 얼마나 가득히 솟아났는지 여러분 작은 나무 가지마다 연한 생명이 싹을 막 틔웠는데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어요. 생명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아름답다, 아름답지 않다. 이미 아름답다. 작은 생명들이 저마다의 모습으로 반짝반짝입니다. 봄이 되니까 막 온 들녘이 반짝거려요. 가만히 한번 둘러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감격적인 장면인지 몰라요.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이 존재 자체로 막 반짝이고 있어요. 저 태양을 보세요. 막 빛이 납니다. 저 하늘도 보세요. 빛이 납니다. 저 나무 한 그루도 보세요. 초록에 빛이 납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떨까요? 여기서 지금 빛이 안 난다 그러면 그 사람 눈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생명이 있는 것은 존재 자체가 빛난 줄로 믿습니다. 새 언약의 일꾼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존재 자체가 어떻게 돼요? 나는 좀 부족해도, 나는 좀 모자래도, 나는 완벽하지 않아도 여러분 존재 자체가 빛나는 사람들이에요. 내 안에 성령께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새 언약의 일꾼은 특별한 자리에서 특별한 일을 할 때만 빛내는 사람이 아니라 각자가 서 있는 자리에서 이미 충분히 존재 자체가 각자가 서 있는 자리에서 빛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새 언약의 일꾼엔 특징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정죄하는 사람이 아니라 살리는 사람이다.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율법의 영광도 뭐가 난다? 빛이 난다. 그건 잘못된 거야. 왜 그렇게 해? 왜 그것밖에 못해? 여러분,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말을 해야 해요. 문제 있는 것을 문제가 있다고 말을 해줘야 해요. 이 이야기를 해줘야 고칠 것 아닙니까? 지적해야 다시 살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정죄를 받으면 마음이 상한다니까요. 정죄를 받으면 의기소침한다니까요. 좌절하고 절망한다니까요. 그래서 고치려 하기보다는 주저앉아 버릴 수가 있다니까요. 다시 힘을 내기보다는 포기해버릴 수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율법으로 정죄하는 것으로는 사람을 영원히 살리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영광은 차원이 달라요. 나는 부족한 걸 내가 알아요. 나는 원래 모자란 것을 내가 알아요. 원래 죄인된 것도 알아요. 나는 원래 희망이 없었던 것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우리 주님께서 내 안에 희망의 씨앗을 심어주셨어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나를 뛰어넘게 하셨어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셨어요. 이게 복음의 영광이에요. 가만히 사람들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다가 보니까 늘 아쉬운 것이 있어요. 아쉬운 게 좀 어렵고 힘든 친구들이, 장애를 가진 친구들이 있다 그러면 그 곁에 좀 생각을 바르게 하는 사람이 옆에 좀 있어 친구가 되어주면 쉽게 넘어갈 수 있어요. 쉽게. 학교를 가는 것도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그게 인생이잖아요. 배우자도 마찬가지. 배우자가 좀 부족해도 그 곁에 정신 똑바로 차린 배우자가 있으면 그 가정 아무 문제 없이 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게 문제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우리 하나님은 나 같은 것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왕이신 주님을 내 안에 보내셨어요. 아니 그것도 종이신 주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셨어요. 아니 그것도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모양으로 우리 안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진짜 사랑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에게 사랑하는 삶을 가르쳐 주세요. 오늘을 선물로 받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오늘을 최고의 선물로 받아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내 안에 보내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끊임없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다. 다 같이 한번.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한다? 내가 한다. 괜찮아. 다시 할 수 있어. 내가 너를 도울게. 그래서 새 언약의 일꾼은 사람을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사람을 이렇게 세웁니다. 넘어진 사람에게 다시 일어날 힘을 줍니다. 이것이 살리는 사람. 이것이 새 언약의 일꾼이에요. 한 초등학교 선생님이 있었어요. 문제아로 낙인 찍힌 아이가 있었습니다. 모든 선생님들이 말했습니다. 저 아이는 안 된다. 저 아이는 문제아다. 그런데 한 선생님만 그 아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좋은 아이인 것을 알아.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그 아이가 유명한 교육자가 됐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인생을 바꾼 것은 그 선생님의 따뜻한 말 한마디였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말 한마디, 사람을 이렇게 세우는 한마디, 결국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우는 사람,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의 일꾼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율법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설교를 마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교회는 병원일까 법정일까? 저 자신에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사람들의 죄를 판단하는 법정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상처난 사람들, 아픈 사람들, 힘든 사람들, 그 사람들을 살리는, 여러분, 어찌 보면 병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적인 의사가 되십니다. 그래서 문제 있는 사람도, 아픈 사람들도, 넘어진 사람들도, 눈물 흘리는 사람들도, 상처 입은 사람들도 얼마든지 교회와 함께하면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을 판단하는 곳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정죄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의 일꾼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습니다. 참 감사한 것이 뭐냐? 목회자로 살아오면서 참 감사한 것이 뭐냐? 목회자는 사람을 힘들게 하고 사람을 절망으로 몰고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위하는 사람이잖아요. 살리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늘 고민이 어떻게 하면 저분을 가장 아름답게 빛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분을 복된 삶의 주인공이 되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이 우리의 고민이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면 여러분 인생이 반짝반짝 빛나는 것처럼 누구를 만나면 나를 만나면 사람들이 반짝반짝 빛나는 사람들이 될 것을 믿어. 이것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가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들이 감사한 게 뭐예요? 우리는 사람을 힘들게 하고 사람을 절망하게 하고 사람을 죽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주고 사람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세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빛나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관심이에요. 우리 성도들의 관심이에요.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반짝반짝 빛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가 있어요? 믿음의 길이 쉽지 않다고요? 힘들고 버겁다고요? 누가 그래? 믿음의 길은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닙니다. 믿음의 길은 쉬운 길이에요. 10번을 다시 태어난다 해도 1000번을 다시 태어난다 해도 나는 목회자로 삽니다. 마찬가지입니다. 10번을 다시 태어난다 해도 1000번을 다시 태어난다 해도 여러분은 성도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거룩한 구만 소망교회가 율법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죽이는 교회가 아니라 복음으로 사람을 아름답게 만들고 복음으로 사람에게 소망을 주고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되어서 더 큰 영광의 주역이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지금도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드립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한번 다시 됩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 전지하리. 모든 열방 주님께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성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지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반짝반짝 빛나는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은 오늘 가만히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를 묻습니다. 율법으로 정죄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고 있느냐, 율법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복음으로 사람을 세우는 삶을 살고 있느냐, 율법으로 죽이는 삶을 살고 있느냐, 복음으로 살리는 삶을 살고 있느냐. 오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같이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주님, 내가 더 큰 영광을 붙잡게 하소서. 복음의 영광으로 반짝반짝 빛나는 삶이 되도록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삼창하고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한 주님, 가만히 길을 돌아보는데 율법으로 정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율법으로 판단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율법으로 죽이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이제는 달라지게 해주니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아버지 나를 살려주신 것처럼, 나를 세워주신 것처럼, 나를 축복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율법의 영광도 있지만 더 큰 복음의 영광으로 새로워지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를 복음의 영광으로 살려주시고 우리를 복음의 더 큰 영광으로 살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다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주님 역사해 주셔서 복 있는 남소망의 가족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최선을 다한다고 살았는데 하나님 율법으로 정죄하며 살았습니다. 율법으로 사람을 판단하며 살았습니다. 율법으로 죽이면서 살았습니다. 그런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복음으로 살리는 삶을 살도록, 이제는 복음으로 세우는 삶을 살도록, 이제는 복음으로 일으켜 세워 반짝반짝 존재가 빛나는 삶을 살게 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영광으로 우리 안에서 영원한 빛이 되어 주시고, 잠잠히 일어난 우리 모두가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사람, 상처 입은 사람을 품는 사람, 절망 속에 있는 사람에게 소망을 주는 사람, 우리의 영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반짝반짝 빛나는 거룩한 꿈한 소망에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저들이 들어가는 곳마다, 저들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삶의 자리에서 주의 영광이 영원히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예물 올려드립니다.